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에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거나 이름이 두 개 이렇게 막 나온 분들이 있죠. 딱 떠오르는 분 혹시 있어요? 이름이 둘. 바울, 사울, 그렇죠? 사울, 바울. 구약에서는 뭐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죠. 열국의 이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요. 야곱을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요셉은 이 이름 잘 모르죠. 사브낫 바네아. 성경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애굽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데 그 유대 나라 이름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왕이 사브네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식민지의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주어진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창씨 계명을 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름이 두 개, 이름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의 경우고요. 신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시몬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요. 시몬이 있고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사울, 바울 이렇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 요셉 바나바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나름대로의 이 이름이 주어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셨고요. 예수님이 붙여주셨고요. 상황에 맞추어서 문화권에 맞추어서 자기의 위치에 맞추어서 이름이 주어졌고요. 사울과 바울도 그렇고요. 이 요셉이 바나바로 부여진 건 독특합니다. 성경에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별명, 애칭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우리가 바나바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 여기서 질문. 오늘은 질문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문. 이게 시몬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로마, 이 그릭 이름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 왕을 저희들이 기억하듯이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 그릭,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 발음 이름입니다. 바나바는 헬라 이름일까요? 히브리 이름일까요? 갑자기 느낌은 헬라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상황상은 아닌데 느낌은 헬라 같고 제가 무식하게 저도 이게 헬라식 이름인 줄 알았어요. 참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바나바가 우리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성경 퀴즈 할 때 그거 있었거든요. 이름을 거꾸로 해도 똑같은 사람, 이게 우리 성경 퀴즈에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 그게 사실 우리는 바나바가 입에 붙어서 그런데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건데요. 오늘 이름 이야기를 앞에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시몬 베드로 나왔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에 왜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세 번 예수님 부르실 때 누구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이런데 마태복음에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합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모나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걸 NIV에서는 Son of Jonah,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바 조나라고 그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바요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요나잖아요. 조금 전에 뭐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요한이에요? 요나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는데요. 원래 히브리식은 요나였는데요. 이게 헬라로 문화권을 넘어가면서 똑같은 요나라는 이름이 다시 봐야지. 요하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나가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게 헬라 문화권으로 가면 똑같은 이름이 발음이 요한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요나와 요한은 똑같은 이름이랍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점점 가면서 영미권, 우리 그 미국권에서는 이게 존이라고 발음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장이라 그럽니다. 장발장, 이게 장이 존입니다. 독일에서는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러시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게 어렵더라고. 러시아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요? 저 이름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이반이라고 부른답니다. 좀 다르죠. 이바노브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반하고 붙여가는 이반, 이게 다 똑같은 요한, 이 요나에서부터 와서 요한, 존, 우리 감사하게 우리 한국말은 요한이라고 불리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름 발음식으로 한 거고, 마태복음에는 주로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라고 발음을 적어 놓은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요나라고 우리 한국말로 적어 놓은 것처럼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본문을 보면 바나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바의 아들. 근데 나바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나바는 이름이 아니고요. 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요. 이 나바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바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다. 선지자 할 때 나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언하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아들. 네. 예언하는 아들인데요. 이 예언하는 아들이 어쩌다가 위로의 아들이 된 걸까요? 예언의 하는 아들인데 이걸 오늘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어는 예언의 아들이거든요. 예언하는 아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원어 자체는 예언하는 아들인데요. 지금 이 의미를 사람들이 바나바로 부를 땐 예언하는 아들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아들로만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위로하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인데, 예언하는 아들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위로, 컴포트라는 단어, 딴 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냥 위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주눅이 들고 힘들어지고 뭔가 계속 눌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나누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다 기가 죽는 사람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말을 하면 다 애들이 이렇게 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먹다가 수저 내려놓고 배가 아파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하면 애들이 다 같이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나바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직분이 평신도, 집사, 사도. 어떤 직분일까요? 평신도, 바나바의 역할. 평신도, 집사, 사도. 사도인 것 같은데 자신은 없고 그래서 그냥 입모양만 사도. 도할 때도 약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바나바에 대한 문헌과 일들을 쭉 다시 보았을 때 어떤 분들이 평신도라고들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게 말씀이죠. 그죠? 말씀에는 뭐라 그러는지. 말씀에는 바나바를 뭐라 그럴까요?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바나바의 위치는 사도급이었어요.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노상 바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역할은 마치 돕는 자의 역할 정도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사도의 역할로, 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올 때 직분도 사도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딱 보기도 바나바가 좀 심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로마 신화를 좀 알면 제우스도 알고 헤르메스도 알고요. 로마 신화를 몰라도 제우스는 압니다. 헤르메스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우스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니까. 지금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바나바는 저 사람은 뭔가 포스가 심상치 않아. 말은 많이 안 하는데 뭔가가, 저 사람은 제우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래도 헤르메스인가 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바울이 헤르메스는 신의 신발에 날개를 달고 달리면서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문화권에서 잘 보고 딱 보니까 바나바는 뭔가 뒤에 제우스 같은, 바울은 헤르메스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의 역할과 모습들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바나바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들어오기도 전에 바나바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예언하는 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의 아들 할 때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죄송합니다, 원어를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적어놨는데요. 왜 이 원어를 굳이 적어놨냐면 이 단어가 우리 신학을 좀만 공부하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파라클레토스, 그 단어와 함께 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과연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셀러지만 이 원어 자체는 comforter, encourage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 예수를 증언하는데 사람들을 컴포트하고 사람들을 인커리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사도 바나바에게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죠? 성령님도 이렇게 하시고 바나바도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가운데로 나오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드려져서 그 살아나는 그 말씀으로 나누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그러하듯이 바나바가 그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전 자리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 진정한 위로자, 위로의 일들은 정말 말씀과 이 은혜가 막 충만해지면 사실 우리가 큰 위로로 힘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말로 누군가 말을 잘해줘서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요, 세상에 그린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총구석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총구석에 왜 갔다 왔느냐? 우리 이코 총회를 갔다 왔어요. 이 미국 분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1,200명이 모였는데요. 동양 사람은 30-40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백인이야.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제가 첫날 예배 조금 늦었어요. 밖에서 밥 먹다가 걸어가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첫날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일어나는 사건, 작년에 제가 갔다 오면서 내가 여기 총회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 분들이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봤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자리 다툼. 가방을 놓고 자리를 안 놔줘. 앞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가방 놓고 좀 있으면 내 와이프가 온다고, 내 남편이 온다고 이 자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비집고 가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근데 1,200명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제일 앞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게 여기입니다. 그나마 요 앞에 한 몇백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요.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다 차버립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드려지는 자리에 있어 함께 예배하는 건 굉장한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냥 말씀에 사모해가지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미국 분들이, 장로교회 미국 분들이, 그 고리타면한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강의, 세미나, 총회라고 해서 3박 4일을 하는데요. 회의는 이번에는 아예도 없었어요. 격년마다 3시간 하고 나머지는 다 컨퍼런스입니다. 세미나요. 목회자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은혜 받도록 예배 가운데로만 전적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1,200명이 이 찬양대와 함께, 애들 찬양대도 함께 했고요. 예배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좀 지쳤거든요. 가기 전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한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9시 넘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위로와 힘이 너무 커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늦게 안 가려고 애쓰면서 일들을 참석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너무 사모가 돼서. 제가 컨퍼런스 어디를 가도 그런 컨퍼런스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첫 번 예배 때는 꽉 차요. 두 번째부터는 자리가 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긴 다르더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드려지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위로와 힘을 받는 게 너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힘나는 것, 그게 옆에서 누군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고난과 힘든 중에 내 안에 참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신앙의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분 한 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이 있죠. 고난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 진정으로 위로하는,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능력, 주님이 공급하시는 참 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건지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거니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힘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죠. 힘 빠져. 힘들어. 이런 단어 참 많이 쓰죠. 힘들어.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 그 힘드시는 분이 바로, 힘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우리의 진정한 힘 대신 하나님 붙들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란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힘을 삼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힘이 나죠. 돈만 없으면 다 끝날 것처럼 어깨가 무너지는 건 돈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좀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드려짐으로 또한 위로 사람들을 힘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참 힘 빠지는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어제 공항에 오다가 어제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갑자기 공항이 폐쇄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 엑짓이. 저희들 뭐 돌아가래요. 이런 게 경험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몇십 명 묶여 있었고 거기서 아마 데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죠. 참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화살을 지금 누가 받아요? 크리스찬들이 받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정치 문제지 신앙 문제가 아닌데, 이게 트럼프가 미안한데 계속 지금 기독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요즘 이상해.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반항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도 노상 힘든 시대였고요. 핍박이 있는 시대였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뭐 때문에 그 오해를 받았어요? 로마에 불을 질렀대요? 아니거든요. 네로가 퍼뜨린 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불렀다고 크리스찬들이 다 죽음의 일들을 당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지금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곧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레위족 사람이래요. 레위 사람이래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구브로라고 하면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인데, 사이프러스 섬인데 그 섬에서 태어났답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바나바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모였던 120명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어쩌면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 이 외국에 사는 구브로에 살았던 이 바나바도 그곳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강림이 있는 그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리고 나중에는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는 지금 사도행전 오늘 4장을 보잖아요. 지금 4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때 지금 바나바가 그 모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4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지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죽음의 일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려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지금 바나바가 거론되어지면서 똑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아들,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때입니다. 오늘 바나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헌신했다. 이게 오늘 바나바의 첫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삼고 이 일들은 잘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헌신하고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려졌던 모습처럼 자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마침내 이 어려움이 닥치자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질 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애지게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뭐를 해요, 그죠? 비즈니스를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그 복음을 전해도 또 저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주엔 다 교회를 다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생각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지. 그래도 이상한데. 근데 어찌됐든 유대인들도 애지간히 유대인들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올해 생명의 길을 펼치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예수 전하고 복음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히스패닉 사람들, 알미니안 사람들,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전도부에서 3월 달에 고 세미나라고 아마 멀티 에트닉,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다들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딴 문화권에는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들 진짜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이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됩니다, 이건 맨날 핑계잖아요. 사실은 그건 핑계고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마음이 있으면 뭐래도 합니다. 그죠? 뭐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흩어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놀랍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가서도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 교회는 코리안만 오니? 그래서 코리안만 오는데? 가만있어 보자. 몇몇 있어, 몇몇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 그리고 보니까 코리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죠? 그래서 코리안 말고도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고 미니스트리를 좀 넓혀갈 수 있는 시작이 올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같이 가봅시다. 한번 열어봅시다. 부딪혀봅시다. 그리고 진짜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어 예배로, 그리고 다민족 다른 나라 언어로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누구를 파송했겠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디를 가도 뭐 하는 사람이냐?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 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encourage.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다 해봤어, 그런 거 안 돼, 뭐 이렇게 맨날 기죽이는 사람 가지고는 일을 안 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래 해봐,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나도 저희 남성교회 회장할 때 해봤는데 안 됐어.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그거 해봤어, 안 돼. 그때는 딴 사람이 해서 안 됐고요. 그래서 상황이 안 돼서 안 될 수 있고요. 똑같은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르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다릅니다.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는 거. 저는 누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늘 푸른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장단이 뭘 해보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하면 말씀만 얘기하십시오. 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나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인커리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바나바가 인커리지 하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령의 역사, 여기에 권하는 것이 아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단어와 동일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성령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딴 사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나가서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사울, 바울을 세웁니다. 아무도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맞죠? 사울,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데요, 초대교회는 미안하지만 바울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사도는 되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랑 같이 다녔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되게 정말 전통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 서열에 따지자면 뭐 사울 한참 미치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핍박했던 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좀 서운한 듯한 모습들이 갈라디아서의 초기 서신에 계속 이렇게 묻어납니다. 나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더라, 뭐 이런 뉘앙스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바나바가 세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둘이 교회에 1년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사도 바울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일들에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맞습니다. 또한 단지 이 바나바가 바울만 세울 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도 세웁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죠.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왜 마가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3명이, 뭐 사람이나 많으면 모를까, 3명이 단기 선교 갔는데 1명이 도망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바울은 저런 못쓸 놈이 있나? 한 번 찍혔어. 혹시 여러분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넌 X야 그러면 자꾸 X만 보여가지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거 아니다. 이 다툼이 보통 옳다 옳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옳지 않다, 옳다.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옳다 옳지 않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면 어떻게 싸울지 상상이 좀 가요. 바나바는 목소리는 바울이 높였을 것 같고요, 바나바는 계속 그래도 데리고 가지. 그래도 데려가자니까 안 된다니까 이러고서 아마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결과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여러분, 실라는 바울이 이때만 해도 사역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급 준비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급으로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고 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실패하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 또 가면 또 실패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지금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유명하게 마가,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를 아들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로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세워줬고요, 안디옥 교회도 세워줬고, 바울도 세워주고, 마가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일들 정말 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모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